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습니다. 2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참 귀한 일인데,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귀하게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공과가 좀 바뀌었죠? 네.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좀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공과 안쪽에 보면은 감사의 보물을 발견해서 내 것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보물을 캐려고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땅을 이제 조금 파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금 보석을 발견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이 땅을 판 사람이 가장 귀한 보석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감사라는 것은 엄청난 보배이고 보물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감사를 발견하고 이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정말로 이 감사함을 얻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감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보물을 캐듯이 깊이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물과도 같은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목사님이 맨 끝에 보면 적어놨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리지 못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에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한테 슬픔의 씨앗을 심으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만큼 이 감사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목사님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는 좀 저의 삶 가운데서도 좀 느꼈던 거고, 또 성경에도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감사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이, 마귀가 독을 뿌리는, 또 독을 퍼지게 만드는 그 독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 분노, 폭력 이런 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독을 퍼뜨리는 그런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게 심겨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점점 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감사는 이 지독한 독초를 빼내는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슬픈 일이나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점점 이 독초가 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하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돈도 많고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불행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할까? 라고 하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어렸을 때 어디가 다쳐가지고 장애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소천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있으면 그런 아픔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점점 독초가 퍼져나가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고난을 당하지만 기뻐하게 돼요. 고난이 변한 게 아니에요. 계속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져서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완전 역전되고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믿음에 근거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저의 마음을 막 가득 채웠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아버지는 늘 술을 드실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어두운 그런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사랑.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전되냐면 나는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나의 이 마음의 밭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천국의 근처까지도 못 갈 텐데 나의 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고 나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나 아픔이 있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 그럼 뭐가 바뀌지?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 모든 것이 부정적일 때는 다 싫어요. 귀찮고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 듣기 싫어요. 잔소리처럼 들리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해. 그런데 이제 마음의 밭이 바뀌니까 그런 소리들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긍정적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이 능력을 그렇게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이거는 어떤 약이나 어떤 상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담사를 만난다고 해도 치료될 수 없는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어떤 그런 큰 고통을 과연 뭐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심리학이 발달을 해서 약물로 호르몬 호르몬 분비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치료하려고 하는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없고 약물 치료에 의존하다 보면 부작용이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이건 돈도 안 들고 어떤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은 내가 부요한 마음이 부요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행복을 전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다른 사람을 죽은 자리에 살리는 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참 훌륭하시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했어. 나 이제 세상에 희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죽으려고 하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이 감사에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문을 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만나면은 목사님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문을 통해서 열고 들어가면 돼요? 감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찬양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 향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 하나님께 향한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 표어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중고등부, 이게 표어예요. 혹시 목사님이 오늘은 이거 그냥 그림 어디다 따다가 이렇게 했는데 로고 같은 거 이렇게 공모할게요. 로고 같은 거 혹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송탄부교회 중고등부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어떤 그런 로고를 만들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재능껏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 만나서 질병도 치료받고 귀신 들린 것도 치료받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이런 코로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독소와 같은 이런 독을 제거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또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런 어떤 진리가 있고 이런 보물이 이 감사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하면 점점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디에 서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했죠?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진짜 원망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기 싫어요. 저도 한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마음에도 감사가 많아지고 저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디에 굳게 서야 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풍성한 사람,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도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크면 클수록 감사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명만 소개를 해드리면 요셉의 감사와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요셉은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 1명 빼고, 동생은 어렸으니까 10명의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괴롭히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결국엔 나중에 어디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구덩이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 던져서 그냥 굶어 죽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래서
애굽, 이집트라는 곳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요셉의 입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쏙닥쏙닥 하면서 나를 막 무시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어떨 때는 막 억울해서 눈물도 막 툭툭 흘릴 때가 있죠. 요셉도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요셉이 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들을 나중에 만나는데 형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이요, 한탄하지 마소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7년 6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나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나중에 뭘 감사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자기를 왕따시키고 노예로 판 그 형들에게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 상처 준 사람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어렵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게 어디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뭐가 풍성해진다고요?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미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다 품어서 애굽에서 살게 하죠. 또 바울의 감사가 있는데 이것도 차원이 높은데 바울의 감사는 조금 더 차원이 높아요. 바울은 사도예요. 바울이 손수건 같은 것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바울이 손 얹고 기도만 해도 귀신 떠나가고 막 이랬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바울인데 정작 자신의 눈병은 못 고쳤어요. 바울이 눈병이 심했는데 앞을 잘 보지도 못하고 글씨를 쓸 때도 글씨도 엄청 크게 써야 보일 정도로 엄청 눈이 안 좋았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편지도 써주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힘들고 선교 나가려면 그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녀야 되고 좀 멀리 이렇게 여행 다니기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해요. 3번이나.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한테 이 질병을 준 이유는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 질병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저 눈병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제 마음에 아직도 이 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저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한심하고 약한 것들을 막 하나님한테 자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정말 볼작없고 하찮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목사님이 만약에 어떤 그런 감사가 없다고 하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 또 아버지가 날 힘들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창피해서 못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이렇게 좋은 감사, 정말 놀라운 이런 능력이 있는 이 감사를 왜 우리가 알면서도 막상 삶 속에서는 잘 실천하지 못할까? 그 이유 이제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성도로서 비정상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도 있어야 돼. 근데 감사가 없을 때에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왜 감사가 없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런 삶이 그냥 사람은 다 그런갑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삶 속에서는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이 중2병이 자꾸 심해져서 짜증, 원망, 막 불평, 막 이런 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나오면 이거 정상이 아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가난하다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다고, 아니면 키가 작다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컴플렉스를 생각하면서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누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말했지만, 왜 목사님이 그 제사 지낼 때 절 안 했다고요? 누구한테 굴복하는 게 싫어서? 마귀한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한테 지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맨날 무릎 꿇고 그렇게 굴복하면서 사는 거 너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 누구한테 지금 진 거야? 마귀한테 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생겼어. 그럼 이제 내가 누구를 이긴 거야? 이 약한 마귀를 싸워서 이긴 거야. 이런 어떤 자부심과 어떤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